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면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며 앉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감찰하시며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크게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예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 301장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역사하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믿습니다. 감사에 대한 찬양을 드리면 마음에 그렇게 은혜가 되어지고 눈물이 나는 은혜의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귀한 찬양, 찬송가 301장의 찬양이었는데요. 2절도 3절도 가사 구구절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정말 감격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노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니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이 구약의 제단은 지금의 예배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뭘 가리킨다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이런 예배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친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감사함이 넘치는 주일 예배, 그 주님을 만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면 저절로 감사함이 또 넘치겠지.
주일에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서부터 한 주간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하루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지런하라 성실하라 명하셨기에, 뭐하라 명하셨기에? 부지런하라. 따라합시다. 부지런하라, 성실하라. 여러분, 성실하라는 뜻이 뭡니까? 따라해봅시다.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나의 여건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많던 적던 중간 사이즈든 관계없이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실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최선을 다하는 삶, 성실한 삶, 근면한 삶.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이 주어진 환경이 뭡니까? 하루에 24시간 아니겠습니까? 그죠?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 알파로 역사됨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수십조 원, 수경을 준다고 하도, 수백억, 수천조억 달러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자녀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여러분, 우리 빛과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매 순간이 기적의 삶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교제를 나눌 때 간증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고배로운 간증이라서 참 목회자로서 너무나 은혜가 되어집니다. 산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 간증이 그립다고 카나다에서도 미국에서도 연락까지 옵니다. 지금. 네? 목사님, 주일날 나눴던 그 은혜의 순간이 그렇게 그립습니다. 라고 은혜를 나누지. 그 은혜의 순간, 감격의 순간이 매일매일 되면요, 그 감사함과 감격을 통해서 주일 예배가 더 은혜가, 감사가 차고 넘치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매일의 감사함의 역사의 삶이 쌓여지면 주일 예배를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감사함이 더 크겠죠. 그 감사함이 넘치는 속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바로 승리의 삶이 펼쳐지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함께하지 못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까? 바로 2주 전과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수준에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에 반드시 기적적인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목격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삶, 축복의 삶으로,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동행하시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도 깜짝깜짝 놀래요. 와, 내가 내 실력을 아는데, 내 지식의 실력을 알고 내 능력을 아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저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체험합니다. 그래서 2주 전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로 제단을 쌓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삶을 넘어서
승리의 삶을 펼쳐주신 이유가 왜일까요? 여러분과 저가 귀한 예배의 삶을 통해서 감사함을 넘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삶, 증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증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바로 제단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제단 앞에 설 때, 그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확인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다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의 예배에는 감동이 있고 어떤 사람의 찬양 속에는 가슴에 뛰는 고백이 없을까요?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설레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설레임이 없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든지 혹은 확신하건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의 열기가 있든지 혹은 없든지에 대한 차이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수록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연락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우주 모든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여러분 자신의 기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주변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혹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증거하는 일종의 증거의 제단이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바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간 곳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어김없이 항상 제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목격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항상 빠짐없이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 여기서 누군가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구나. 다른 사람도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그곳에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현장들을 설명 듣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체험하게 되는 줄로 다시금 깨달아집니다. 바로 이 제단의 세워짐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의 넓어짐을 의미한다는 사실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토의 넓혀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나라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요소가 뭡니까? 나라를 지키고 있는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제단을 쌓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는데요. 그 제단을 누구께 올려드립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을 찬양하리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왕이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연락받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한 장소에만 쌓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2번을 내리 쌓는 거예요. 몇 번을 쌓았다고요? 한 번만이 아닙니다. 2번을 쌓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뭘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쌓으라 하신 제단을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복종하며 제단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겜 땅 모레라는 곳에서. 모레라는 지역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고 또 제단을 쌓는데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라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서 처음 제단을 쌓고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요. 자기 집을 만들고 나서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였는데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장소가 어디였다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시면 어디였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였다는 것이에요. 어디였다고요? 동쪽 베델과 서쪽 베델과 동쪽 아이라는 지역의 어디? 사이.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는데요. 서쪽에는 베델이 있었고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그 사이에 장막을 쳤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베델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십니까 혹시? 베델이라는 말의 뜻?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퀴즈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 온 것 같은데, 베델이라는 뜻,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 그런데 아이란 말의 뜻은 뭘까요? 아이란 말의 뜻, 폐허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폐허의 무덤. 정말 아이러니하죠. 폐허의 무덤이 황폐한 곳, 아주 황폐한 곳, 그 사이에다가 장막을 치고 제단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 반대로 황폐한 곳이라는 아이, 폐허의 무덤이라는 곳, 이 아이 사이에다가 장막을 치고 제단을 만들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롭고 놀랍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베델이 있고, 여러분, 다른 한쪽에서는 폐허, 잿더미를 상징하는 아이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배들, 잿더미를 상징하는 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가 머무는 곳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집일 수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아멘! 여러분과 저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집일 수도 있고, 혹은 천국일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우리가 머무는 곳이 잿더미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우리가 머물렀고 머무는 곳이 인테리어를 수천만 원, 수억씩 들여가지고, 어떤 데는 막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야, 이런 곳은 내가 처음 본다. 번쩍번쩍 빛나도록 황금칠을 해가지고 안을 정말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하고 새로 재건축을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사람들 얼굴에는 웃음이 없어요. 무엇에 쫓기는지 참 사람들 간의 대화도 없고. 여러분, 그런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야, 그곳에 계속 있고 싶습니까? 저 같으면 별로 그렇게 썩 좀 그래요. 여러분, 반면에 그렇게 뭐 큰 집도 아니고 이렇게 뭐 번쩍번쩍 빛나는 것도 아니고 비록 초라한 곳이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사람의 기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서로 사랑이 넘쳐요. 여러분, 그런 곳에는 더 있고 싶지 않습니까? 마음 문을 열어서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까? 가라고 해도 가기 싫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로 그 차이는 제단의 차이, 예배의 차이인 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단, 예배가 있는 제단, 찬양이 있는 곳,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가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곳이 아닐까요? 천국과도 같은 곳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하심이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곳, 아무리 인간적으로 화려하고 겉모습이 번지르르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은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이에요. 허무의 잿더미, 그것이 바로 제단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업의 장소가, 우리의 직장이, 여러분과 저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들의 직장 속에서도, 그러기에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도 가정재단, 직장의 재단이 세워져야 될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미치는 곳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재단이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복된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승리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드리는, 예배를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체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에는 그러한 성령으로 부흥케 되어지는 우리의 빛과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온전한 주님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감사와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와 저희들을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기적의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승리의 놀라운 함성이 저희들의 삶 속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셔드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복된 교회,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17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